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수많은 희비애락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거의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모압 평야에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정리할 즈음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사랑하는 가족과 백성들을 보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장에서는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에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그럽니다. 왜 세일산이 중요할까? 왜 세일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일산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표정이 이 세일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따라하시면 좋습니다. 좋아도 목적을 향해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보시면 1절부터 3절에 제목이 좋아도 목적을 향해서 떠나야 됩니다. 세일산은 여러분 살기 좋은 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3절에 읽었지만 눈으로 한번 보시면 너희가 이 산을 어떻게 돼요?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에 오래 살았다 그런 거 보니까 오래 있었다는 건 그만큼 거기가 살기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1절 3절에 두루두루 돌아다녔다고 그럽니다.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오래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두루두루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세일산이 어떻게 해요? 거점이 된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좋은 땅이 아니었다 그러면 거기가 중심이 될 수 없었겠죠. 또 하나는 여러분 5절에 보시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 조상 에서가 그 후손들이 약 500년간 살았던 곳이 바로 이 세일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00년간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류 문명 역사를 보면은 문화가 어떻게 발전했죠? 강과 또 비옥한 평야,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인류 문화가 발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구할 수 있고 물을 얻어서 마실 수 있어야 그곳에 살림을 할 수 있고 문화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서의 후손들이 이 세일산에 500년간이나 있었다는 것은 그곳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과 또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중동 지역, 사막 지역에서 이것이 얼마나 살기 좋았던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5절에 읽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과 뭐 하라고 그럽니까? 5절에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 앞에도 나오죠. 예. 그들과 다투지 말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서의 후손과 다퉈야 될까? 왜 이 모압 땅의 암몬 자손과 다퉈야 될까? 그 이유는 그 땅이 어떻게 돼요?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욕심이 나요. 여러분 오늘 살면서 아니면 여태까지 지내면서 여러분 어떤 것에 욕심을 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죠? 그럼 우리가 좋은 것에 욕심을 냅니까? 나쁜 것에 욕심을 냅니까? 당연하죠. 그죠? 예. 오늘 아마 여자분들은 특히 나오면서 야 오늘 이 어떤 옷을 입을까? 오늘 올 들어서 제일 더운 날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옷을 입을까? 뭘 입어야 이쁠까? 막 애써서 골라서 입고 나와요. 그죠? 사람은 좋은 것에 욕심을 내게 돼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이 좋기 때문에 그 땅을 욕심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지가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땅을 떠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살기 좋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났습니다. 모세도 궁중을 떠나서 이스라엘이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초했고 베드로도 그 안락한 가정을 떠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신다고 그럴 때 그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하고 떠났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누구를 빼놓을 수 없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의 높은 보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에 베들레헴 말구육관에 오셔서 30년이라는 인생, 3년이라는 공생애를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좋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그 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그 자리가 아무리 어려운 자리라도 그 자리에 있으라, 그 자리를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누차 말씀드리지만 많은 성도와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예수를 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자리를 위해서, 더 좋은 곳을 향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더 편리하고 더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곳을 향해서만 쫓아가고 있지, 정말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는 따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물이 쏟아지기 전에 그 덴저, 위험이라고 이렇게 딱 표지판이 서 있대요. 더 이상 이 자리를 지나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자리가 있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정도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급류가 아주 세지니까 폭포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도 사람도 그 이상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니까 상류에서 어떤 음식이나 뭐 짐승의 사체나 고깃덩어리나 이런 것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새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날아가서 탁 앉아서 그 먹이를 쪼아 먹습니다. 그러다가도 이게 위험선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쉬워도 포기하고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만 더 먹자, 조금만 더 먹자, 그리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급류에 휩싸여서 폭포로 떨어지고, 또 겨울 같은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발톱으로 탁 밟고 있으니까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얼어붙겠죠, 그죠? 그러니까 날아가려고 날개를 퍼득여도 어떻게 해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 자리에 떨어져서, 폭포에 떨어져서 죽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가 아무리 좋지만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고,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부담스럽고 어려워도 주님이 있으라 하시면 있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세일산에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 그들이 너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라. 조심해라. 경건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모습을 보면 이 에서의 후손들은 그 자리에서 몇 년을 살았다고 그랬죠? 아까 약 500년 정도 살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서 군사나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에서의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430년간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겨우 나왔는데 거기서 또 어떻게 돼요? 웬일인지 모르지만 가데스바네아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거의 40년을 방황을 하다가 이제 겨우 이 가나안 땅에 오려고 하는데 그들은 숫자가 어떻게 돼요? 장정이 60만 밖에 되지 않았어요.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다 해도 어떻게 돼요? 뭐 200만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고대 이 지역에서 그 나라의 국력과 그 나라의 힘은 뭘로 표현된다고 그랬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 나라의 국력인 거예요. 아무리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이 많아도 사람 숫자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힘을 쓰지 못하니까요. 그때 당시에 이 고대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여자들과 또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많이 있어도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는 백성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줄 수 있었느냐?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무기는 어땠습니까? 무기도 가진 게 없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은 게 없고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에서의 후손이 볼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겁날 게 없는 그런 민족인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두려워 떨었을까? 여러분 여리고성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리고성 백성들이 그 군인들이 간담이 선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그 큰 여리고성에서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이 밑에서 보면 언덕 위에 지어져가지고 정말 성 끝이 하늘에 닿아 있는 것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그 성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광야에서 이제 온 그 백성들이 뭐가 두려웠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광야 40년간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낙심이 되고 속상한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이 영상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다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떻게 해요? 1등이에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1등이 돼야 되는데 내 생각이 먼저고 내 감정이 먼저고 사람이 먼저고 내 경험이 먼저고 내 것이 먼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1등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광야 40년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들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뭐 머리가 좀 좋고 공부 좀 잘했는지 모르지만 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뭐 권력이 있긴 했지만 세력은요 별반 좋을 게 없었습니다. 왜? 포로 나라에서 끌려와서 총리가 되고 총리가 한 명이 아니라 총리가 여러 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대단한 자리긴 하지만 어떤 우선순위를 따진다 그러면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끄트머리에 있는 그런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에서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왕이 이 새벽부터 가가지고 그 사자굴을 열면서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냐 이러잖아요.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할렐루야. 정혜진 집사가 미국 간 이후로 손들고 아멘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 미국에서라도 손들고 아멘을 해야지.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랬더니요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집어넣자마자 사자들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렸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세상이 두려워 떠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 교만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데 남편 업신여기고 아내를 업신여기고 부모 형제 업신여기고 뭐 형제 가족 업신여겨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 멜테르 예화를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오늘은 좀 새로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이 멜테르와 선교팀에게 저 포르투갈에 티모르라는 곳에 가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포르투갈 그러면 남자분들은 그 축구선수 호날두 아시죠? 그죠? 지금 월드컵에서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 고향 그 나라가 포르투갈입니다. 그 포르투갈에 가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 주민들이 집안에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가지 말고 길에서 노숙하라는 거예요. 희한한 명령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그 포르투갈에 가서 나흘째 되는 날 길가에서 잠을 자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그 도대체 무엇하러 왔습니까? 우리 주인이 가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순종해서 왔습니다. 당신 주인이 누굽니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뭐 밖에서 자는 건 그러니까 안에 들어와 주무십시오. 아닙니다. 우리 주인이 집 안에 들어가서 절대로 자지 말고 길에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집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와가지고 당신들 저 이방인인데 어디서 왔느냐 막 주민등록증 내놔봐라 막 이렇게 신분 조사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없고 한 1000명 모아주면 그때 얘기하겠다. 근데 또 신기하게 이 경찰들이요 1000명 정도를 모아줬어요. 그리고 그럼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멜테르 선교사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 복음 전하기 위한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들 크게 하셔야죠. 할렐루야. 그랬더니 거기 믿는 자들과 그 성당에서 신부까지 와가지고 막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의 얼굴을 보는 순간은 하나님이 우상을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에게 하나님이 우상을 보여주시는데 당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가봅시다. 그래서 그 성당 안에 가봤더니 어떻게 돼요? 뭐가 있어요? 마리아상, 바울상, 모세상, 뭐 예를 들면 뭐 예수상 이런 형상들. 여러분 분명히 십계명이 어떻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막 지금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런 막 수많은 형상들, 뭐 성암흑에 뭐 이래가면서 다 형상들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가서 고개 숙이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정말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거의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신부가 뭐라 그럽니까? 이건 우상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것이 우상이 아니라면 그냥 두시고, 만약에 우상이라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서 이 우상들을 살랐던 것처럼 하나님 이 우상들이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를 딱 맞췄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정말 불이 내려서 그 우상들이 다 불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머지 우상들을 갖다가 다 불태운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믿는 자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가 기도 아닙니까? 말씀의 검을 들고, 그죠? 성령의 투구를 두고, 의의 흉부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문제를 기도로 해결받지 않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해결된다고 해도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기도를 어떤 여자분이 백화점 쇼핑하듯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쪽에 무슨 얘기인가 그러고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백화점 쇼핑할 때 꼭 물건을 사나요? 안 사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냥 그 보는 게 좋고 이렇게 구경하는 게 좋고 이래가지고 그냥 아이 쇼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백화점을 아래층부터 위층까지 싹 훑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손에 쥔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과 직분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백화점 쇼핑하듯이 하나님 이거 하시죠? 하나님 저거 들으시죠?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가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손에 줘야죠. 그죠? 쭈쭈바 하나라도 사 먹어야죠. 5,000원짜리 세일하는 여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분들 브라우스 세일하는 거 시즌 지난 거라도 그거라도 하나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뭐라도 하나 들고 가야 갔다 온 보람이 있지. 기껏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와요. 근데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고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있습니까? 응답이 없어요.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 보면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표적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나타나는 게 없어요. 너나 나나 똑같다. 우리가 죄송하지만 정치하는 분들이나 그 대단한 분들 있지만 그분들 참 돈 많고 똑똑하고 대단한 권력 지니고 있지만 참 우리 모습하고 별 다를 거 없을 때.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그 대한항공 그 사모님 저 흉봐서 죄송하지만 이번 주에는 진짜 충격적인 영상이더라고요. 전에는 성격 분노 조절장애 이런 걸로 그냥 기소가 안 됐다 그러는데 이번에 영상 보니까 파자마 입고 눈 뜨면서 나오자마자 그 비서를 향해서 야 엄마 멍멍 눈 뜨고 나오자마자 멍멍을 찾는데 거기다가 전화하려고 했더니 왜 개인 전화 28 38 거기다 손 발도 막 나가가지고 그 사람이 으악 막 이러고 야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면 그분보다는 제가 좀 나은 것 같아요. 흉 봐서 죄송합니다. 근데 흉을 보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분들 보면서 어떻게 돼?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만 하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대접받을만 하구나. 그러면 불만이 없어요. 그죠? 감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 보고 보면요. 불만이 막 생겨요. 제가 예전에 그 극동방송 찬양대 신학생 때 나갔을 때 그 합숙을 한 며칠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방에도 같이 가고 이렇게 그때는 이제 예술의 전당보다 세종문화회관이 제일 크고 유명할 때인데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해야 되니까 그 준비를 막 하고 그러는데 제가 집이 인천이니까 서울에서 그 여의도 잠실에 그 국회의사당 앞쪽에 그 아파트 있잖아요. 장미 아파트인가 무슨 그 유명한 아파트 있어요. 옛날엔 그 아파트가 대단한 아파트였잖아요. 그냥 그 대단한 사람들 사니까 거기 쌍용 그 정유 그 회장님 사장님이 살고 있었어요. 그 아드님이 여의도 침례교회 다녔는데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저를 거기서 하루 재워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벽인데 그 한 6시 좀 전일까요? 그 아버님이 방에 들어오시더라고 사장님께서. 그래도 지금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 한 20몇 년 전이니까
그 정유회사 사장님 아닙니까? 그죠?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분이 다 들어가고 새벽부터 양말을 주섬주섬 아들 방에서 양말을 찾아가지고 양말을 신고 나가시더라고요. 그 보니까 출근하신 거예요, 그때. 새벽 예배 갔다 와서. 근데 그 새벽 예배에 가는 중이었겠죠. 근데 참 제가 깨달은 게, 저렇게 부지런하시구나. 저 정도 사장님 되면은, 기사가 맨날 대기하고 있고, 좋은 것만 먹고, 뭐 굳이 아들 방까지 들어와서 양말 찾아서 나가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아마 거기다 본인 양말을 두셨든지, 뭐 더 잘 살고 더 떵떵거리며 살고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에서 뭐 거기서 그렇게 검소하게 부지런하게 사는 그 모습 제가 다는 못 봤고, 근데 또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았는데 그 형제도 보니까 평일날은요 장애인들 이렇게 차량 봉사라는 거예요. 그 전화가 오면은 목욕 서비스나 뭐 이런 거 이동 수단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장애인들 태워서 목적 지점에 무료로 데려다주고 그런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때 하나부터 10까지 다 본 건 아니지만 그 몇 가지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만하다. 제가 그때 내린 결론이야. 다른 사람은 다 모르겠어요. 근데 저분들은 저렇게 살만하다. 나보다 더 부지런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살고 나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며 저렇게 살려고 애쓰는구나. 할렐루야. 그때 그 대학원생이었는데 얼마나 그 하는 일도 많은지 몰라요. 근데도 전화 오면은 그 장애다리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차를 가지고. 우리가 볼 땐 저 사람 아버지가 사장이고 돈 많으니까 저기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차 가지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 차를요 아깝지 않게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받아서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 손가락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차를 안 타고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그건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두려운 존재로, 이웃 앞에 두려운 존재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니다. 축복받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7절 한번, 우리 7절 다솜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솜이 여기 보여요? 7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아침을 먹었습니다. 원래 목소리가 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또 뭐라 그럽니까? 40년 동안을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좋아하실 말씀인데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약 3,500년 전입니다. 그죠?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물을 사 먹는데 돈 주고 사서 마셨어요. 우리가 지금 물을 돈 주고 사 마신 거는 아마 10년, 20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돈 주고 물을 사서 마셨어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돈을 주고 물을 사서 마셨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앞서갈지언정 뒤서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8장 그 12절인가요? 18장인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12절에도 보면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 포로로 끌려가서 남에게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바벨론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직업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금융업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한 돈줄을 누가 쥐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쥐고 있어요. 제가 다는 모르지만 골드만삭스 이런 유명한 그런 회사들은요, 유대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이란 나라도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그 조그만 600만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을요, 지금 중동에서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세계 경제와 정치를 손에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바로 돈의 힘이에요. 근데 이 돈의 힘이 여러분 그 근원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다 그런 복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도 또 많은 또 성도님들이 자리가 비어 있긴 하지만 하나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꾸지 않게 하시고 꾸어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선교하게 하시고 또 월세 밀리지 않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더 이상 꾸지 않는 꿀로 꾸어주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발음을 잘하셔야 돼요. 잘못 기도하면 꾸어달라고 기도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 벌리면 사람 앞에 손 벌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를 물질의 복을 받고 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일에 내게 뭐 한다고요? 복을 주겠다 그러십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여러분 제일 인기 있는 찬양이 뭐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뭐가 키워드예요? 만사형통. 예. 제일 인기 있는 찬송가예요. 지금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찬송가 다 바뀌어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선교지에 갔는데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안타깝게도 선교비가 도착하지 않는 겁니다. 병원도 가야 되고 음식도 사 먹어야 되는데 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게 밀죽과 우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연명하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병이 증세가 악화되는 게 아니라 호전되는 거예요. 한 달 정도 30일 정도 지나서 선교비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가서 음식도 좀 사 먹고 병원에도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안식년을 맞아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어느 여성 모임에 와가지고 이 간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임이 끝나고서 그 한의사 되시는 분이 선교사님 만나서 선교사님 그때 증세가 어땠습니까? 이러이러했습니다. 그 들어보니까 이 소화기 계통에 위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의사분이 딱 들어보고 그러더래요. 선교사님 그때 선교비가 제때 도착하지 않은 게 선교사님을 살린 겁니다. 의사들이 보통 여러분 이 속에 탈이 나면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뭡니까? 짠 거, 매운 거, 기름진 거, 자극적인 거 먹지 말고 뭐 먹으라고 그래요? 죽 먹으라고 그러죠. 근데 밀죽과 우유를 먹었으니까 위가 어떻게 돼요? 보호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다른 거 한다고 뭐 더 좋은 거 먹는다고 만약에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더 나빠졌을 수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고 저부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막 되질 않으니까 그 마음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형통케 하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서 형통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필리비가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아빠는 뭐 노트북도 있고 아빠는 뭐 차도 있고 나는 뭐 갖고 싶은데 그 허락도 안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나중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좀 허락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아빠는 뭐 다 저기 하면서 나는 왜 이거 허락 안 해주냐고 밤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원하는 거 다 주시진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세상에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산다 그런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저 건너편에 S그룹의 저 대단한 세계적인 회사의 회장 사장님도요 원하는 거 다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다 가진 것 같죠, 그죠? 예. 근데 본인들은 어떻게 돼요? 다 가졌다고 안 해요. 사람마다 다 원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주시진 않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노트북이 필요하고 복음 전하러 말씀 전하러 가는데 차가 필요하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 너무 딱딱하게 표현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형통케 되는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뭐 했다고 그래요?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어떻게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배고파서 굶어 죽인 것이 없고 추위에 얼어 죽인 적이 없고 더위에 더워서 죽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신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우리 그 성막 수양관으로 유명한 강문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성막 수양관을 세우려고 땅을 3만 평 계약을 해놨는데 그 잔금이 좀 모자란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오래전이겠지 한 800만 원 정도가 모자란 겁니다. 근데 그날 금요일 날 새벽인데 그날 계약을 하러 이제 이거 잔금을 치르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비용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새벽에 딱 나온 헌금이 그 재정팀에서 수전을 해보니까 한 800만 원이 모자란데 780만 원이 이 성막 건축원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딱 20만 원이 모자란데 보니까 11조 봉투에 2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11조는 이제 주일날 이렇게 따로 개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재정팀에서 20만 원을 그 11조 봉투에서 빼가지고 탁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계약을 하러 딱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갑자기 그 교회 집사님 중에 최정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막 달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늦잠을 자가지고 늦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가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제가 어제 장사한 돈인데 여기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이거 성막 건축원금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딱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목사님이 거기 개수하는 재정위원 우리 최순희 권사님한테 봉투를 딱 줬어요. 그래서 최순희 권사님 받아가지고 봉투를 세기도 전에 뭐라고 그래요? 20만 원일 겁니다. 보지도 않고. 근데 진짜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20만 원이 딱 10만 원짜리 수표가 2장이 들어있대. 할렐루야. 그래서 강문호 목사님이 그때 간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수학을 잘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수학을 잘 하십니다. 우리는 뭐가 더 좀 싼가? 어떻게 하면 좀 아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득을 볼까? 열심히 계산하시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내가 이게 손해보는 것 같고 분명히 내가 이게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나고 나서 보면요. 하나님이 더 귀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삽시다. 우리 4절, 5절, 8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질진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5절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의 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강해로 길로 지날 때에 할렐루야. 광야 40년 생활하다가 지금 사촌 동생 에서의 후손을 만났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옛날로 가면 한 핏줄 아닙니까? 친족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거기서 지쳤으니까 좀 거할 수도 있고 양식도 얻을 수도 있고 방 하나 내달라고 그래서 잠도 잘 수 있고 물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 땅에 거하지도 말고 북쪽으로 올라가고 물도 너희가 사서 마시고 양식도 너희가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8절에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라고 그럴 때 6절에 물을 사서 마시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산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라라는 말인데 운물을 파라는 거예요. 이삭이 여러분 그 그랄 지역의 목자들 앞에서 운물을 팠던 것처럼 그때 쓴 말이 카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자기 동족 친족을 만나서 친척한테 나 물 좀 줘. 저 냉장고에 시원한 물 좀 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직접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운물을 파서 그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동족에게 어떻게 돼요? 지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 친척인데 물 한 잔 얻어먹을 수 있고 방 하나 빌려서 좀 쉴 수도 있고 뭐 식사 몇 끼 대접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형제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돈 주고 다 값을 치르고 그리고 너희가 거할 것은 여기가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사업가가 홍천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믿고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봤어요. 그래서 그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를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수억을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랬대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죠? 성경에 보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하나, 너희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베델로도 브에세바로도 길갈로도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저희 아버님이 아파서 계속 집에 8년, 9년 누워 계실 때도 제가 가장으로서 참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모스 5장 4절에 너희는 베델로도 브에세바로도 길갈로도 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만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지만 우리가 사람 먼저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거는 속을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고 그러니까 저와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두려운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이 하나님 물질의 축복과 형통케 하는 축복과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아서 아멘이 우리 사모님만 아멘을 해요. 다시 한번요. 부족함이 없고 형통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할렐루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저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되죠. 우리 장로님들 보게 되고 권사님들 보게 되고 집사님들 보게 되고 또 열심히 하는 분들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의지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우리 저 이은숙 성도 우리 하늘이 저 꼬맹이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 하나만 얻어 어떻게 돼요? 사람 수가 한 명 늘으니까 성도 수가 한 명 늘으니까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요. 주일학교 애들 그 전에 이렇게 데리고 오다가 애들이요 좀 그런 애들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좀 뭐라고 그러면요, 저 이 교회 안 나와요. 애들이 그러더라니까 야 참 진짜 개척할 땐 서러워요. 애들도 그렇게 어떻게 영적인 말을 하는지 저 이 교회 안 나와요. 아주 수없이 들었어요 지금. 그렇다고 그걸 쥐어박을 수도 없고. 근데 그때마다 깨닫는 건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도 바라보고 장로님도 바라보고 집사님도 바라보고 권사님도 바라보고 그러다가 그분이 안 보이면요 참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는 여러분보다 몇 배가 더해요. 그런 나름대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런 노력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다윗에게 붙였던 사람, 요나단에게 붙였던 사람들은 요나단이 권력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다 도망가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붙였던 사람들은요 절대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반드시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의지하지 맙시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